세상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됐다고 해서 뭐 교통방송이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기도회를 또 사모하고 또 주예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것 양보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지금 바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명절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어쨌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은 한글만 읽을 줄 알으면 읽기만 하면 특별히 국어 실력 없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책만 제가 전하는, 그리고 아주 얇아, 두꺼워봤자 120페이지를 절대 넘지 않는 책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면 하루에 읽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한 2, 3일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애완으로 이 펫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 계시죠? 하나도 안 기르십니까? 계십니까? 근데 고양이 기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한 두어 분 계시네. 강아지 기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가 훨씬 많네. 여러분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참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강아지는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그냥 누구나 들어가면 매달리고 따르고 뭐 10번이면 10번 와서 꼬리치고 따르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고양이를 기르는 집 가정을 이렇게 하면 꼭 고양이가 저 피아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뿅 하고 있어요. 암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근데 강아지는 그냥 막 누구나 들어가면 막 대들어서 덤벼들고 얼마나 반갑게 하고 막 품에 팍팍 안기는지 몰라요. 그 분이 그 특징을 가지고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잘 기르다 보니까 강아지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게 사람,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이러면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밥을 주시는 분이 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난 뭐 강아지 안 기르는데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는 저것이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러면 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면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래야 이제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형태가 그렇다고 뭐 형태가. 그리고 강아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에게나 대들고 그냥 반갑게 하고 이러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석쟁이 쭈그리 앉아서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만나면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10번 만나요. 아까도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까도 했는데 또 인사합니까? 강아지는 10번 만나면 10번 다 하잖아. 그러니까 10번 만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그냥 인사도 하고 반갑게 다정하게, 그래야 자꾸 오고 싶지. 전부 다 고양이들만 있는 거야. 하고 고양이들만. 그러면 누가 거기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을 좀 밝게 하고 막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각급 학교 이게 겨울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고등부 수련회 다녀오면서 아주 학생들과의 귀한 만남을 제가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제 경험과 또 제 목회 경험과 이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내 자신의 경험과,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 자신의 경험과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로서의 경험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주일학교는 부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절에 가. 그러면 걔 어디 가겠어? 절 가.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린 자녀가, 저희도 어린 자녀가 있는데 걔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맺어야지 나가서 바깥에 다른 애들하고 친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부모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갈라져. 부모가 시험다 떠나버리면 애도 가버리고 따라서 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주일학교도 둘로 나눠졌죠. 예? 걔들이 개혁이 뭔지 알아서 여기 왔을까? 예?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모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는 나를,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 나는 저의 자식이 되겠다 하고 나를 선택해서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예? 아내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싫은데 이게 중매를 샀는데 자꾸 좋다고 하다 보니까 좋아서 그래도 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선택이니까, 최소한 성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살아면 돼 서로.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어른이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학교 애들의 신앙은 그거를 신앙이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뭐 성령 봐서 뭘 한다 뭐 한다 여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신앙은 인격적인 어떤 이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애들은 재밌게 해주는 거야. 재밌게. 주일학교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어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든 막 선생님들이 막 헌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재밌게 해줘요. 재밌게 해주고, 그 재밌는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일학교 발표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지혜를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최소한 분기별로 주일학교 발표를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들은 그거 준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할까? 뭔 얘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여러분 어른들 나와서 발표하면 별로 안 모이죠. 권사님들 나와서 여기서 육자배기 할 테니까 구경 오세요. 오겠어? 근데 애들 하라면 다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런 성탄절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와서 연극도 시키고 뭐 뭐도 하고, 애들 막 한 3개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나와서 막 발표하게. 애들은 어설퍼도 재밌잖아요. 어설퍼도.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 또래 집단에서 그저 교회 문화를 익숙히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중학교 중등부로 올려보내면 국민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100점이야. 100점. 얘기할 게 걔들 뭐 천국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어. 딱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잘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하고 앞에서 기타 치고 뭐하고 해도 나가서 학교 가서 엉뚱한 놈 하나 만나면 또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그놈들. 그러니까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잘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중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도 내가 볼 때 신앙을 만약에 100으로 잘하는 걸 100으로 본다면 한 20점 정도 됩니다. 중학교 20점. 어떤 환경 변화를 해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내가 볼 때 그때가 제일 충만했다. 막 오면은 막 교회가 그냥 막 쑥쑥쑥쑥쑥 뭐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충만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다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애들 무섭게 다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놈들이 요 지하에서 이제 예배를 했는데, 여기 지하에서 그 지하 입구에 화장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이놈들이 중학생들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 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 있는 거예요. 성락교회 중등부니까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구방맹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군대를 막 제대한 젊은 선생님들은 몇 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유격장 조수처럼 그냥 조교처럼 빨간 모자 딱 세워가지고 아주 보초를 섰습니다. 장로님들 아들도 몇 명 있어. 내가 이름을 안 밝혀 지금.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그냥 등치 큰 놈 몇 명 데려다가 빠따를 쳐서 아주 교회 다니면서 빠따 맞아보는 그런 놈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이놈들이라면 안 되겠네. 지금 한 50은 넘었을 테니까 이놈들이라면 안 되겠네.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색시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서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저 뭐 호주인가 어디 사는 아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내가 그래, 난 그 색시를 못 봤잖아요. 그 얘는 기억이 나는데 나한테 그래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색시가 그 빠따 때린 목사님이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지. 그때 제가 그 중요한 어록을 하나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인생을 망치고, 교회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영혼을 망친다. 아멘도 안 하네 이거. 어째 해병대는 이제 와. 그러니까 내 콤비요, 콤비. 내 콤비. 제가 그 중학교 아이들을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다뤘어요.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은 애들이 얼마나 우습게, 학교 선생님은 무서워하는데 교회 선생님을 가지고 놀라고 그래. 날마다 그냥 아이고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무섭게 그냥 빠따를 치면서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인생을 망치고, 교회 선생님을 무시하면 내 영혼을 망친다 하고 그냥 무섭게 애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대로 고등부로 올리기만 하면 중등부 선생님은 뭐요? 100점이야 100점.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그게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그럼 조금 머리가 컸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도 있고, 또 자기가 앞으로 부르심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도 100점으로 본다면 40점 이상을 주기가 어려워요. 어디 나가서 환경만 바뀌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대학을 떨어지거나 뭐 하거나 하면 또 교회도 떨어져.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요번에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예전에 이 목사님이 너희들 선배다, 성락교 고등부 초창기 고등부 너희들 선배다.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데 고등부 선배인데 목사님 때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대학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한 서너 명 남겨놓고 다 교회도 안 다니더라. 그러니까 니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떻든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대학부나 청년부로 잘 올려주면 이것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예요? 100점이요 100점. 그 또래 집단을 잘 이해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기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것을 걔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잘,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들이 또 공부하고 아이들을 막 심리도 공부하고 막 전문 사역자가 돼야 돼. 전문 사역자가. 그래야 애들이 재밌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잘해서 대학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100점이요, 100점. 이제 근데 대학부 오면 대학부 아이들은 얼마냐? 걔들은 한 60점 정도 됩니다. 뭘 세상에 찬없이 열심히 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군대 가서 어떻게 하다가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전도.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도 청년 때 교회 다녔는데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지.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니냐 그 말. 그러니까 소용없다니까. 만약에 또 청년 때도 혹시라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데 불신자를 만난다든가 어떤 경우가 되면 또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100점은 어디까지가 100점이냐? 둘이 결혼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추억이 되고 뭐 하는 것이 대개 교회에서 이 수련회나 이런 때에 아이들이 많은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이 수련회 때 자기들 또래 집단,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재밌게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 자기가 볼 때 어른들은 맨날 뭐가 문제가 있고 시험들은 엎어지고 이런 걸 본 모양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인마 좀 더 살아봐 인마 그랬어요. 좀 더 살아봐. 왜냐면 그 아이들은 나이도 비슷하고 또래 집단이거든요. 고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자기들끼리 재밌으면 다 돼. 어른들은 막 연령 차이도 천층만층이고 하시는 일도 뭐 다양하고 뭐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부여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때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까지는 이제 수련회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어쨌든 정말 사랑으로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번 2월 달부터는 또 이제 대학부 수련회가 또 중간에 있고 또 2월 마지막 뭐 3월 초 되면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밴드나 이런 데를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쓰질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열심히 좀 모이려고 그 리더들이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청년 때나 청년부나 이렇게 대학부나 이럴 때 신앙에 굉장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기의 평생의 배우자도 만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아주 교회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 터치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식을 기르듯이 여러분 자식한테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한테 양보하죠. 하듯이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이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 이 철야 때 이렇게 나오는 야 젊은 사람들 왜 철야를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내가 물으면 가면 뭐 찬양도 뭐 너무 뭐 완전 뭐 뽕짝 스타일의 찬양만 하고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면 니들 하는 거 하면 또 여기 또 장로님들이 뭘 하냐 또 할 줄 알아야 부르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융화돼서 이제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어떤 특별한 기회가 돼서 그분과 점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하다가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그 연세 드신 분과 젊은이들 간의 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 머리 하얀 장로님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우리도 모르는 찬양도 막 하고 젊은이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잘 됩니까? 하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 나보고 딱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5년 걸렸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왜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얼마나 부딪히고 반대를 받았는지, 왜 복음송가를 하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하냐, 앉으라고 하냐, 손 들으라고 하냐, 알지도 못한 거 왜 하냐 해가지고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르는데 5년 걸렸대. 그랬더니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은혜 받고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막 하면 막 자기들이 먼저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나 뭐 연세 드신 분이 모여서 별로 그 문화적 갭이 없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5년 걸렸으면 우리 교회는 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1년이면 성질 급한 목사가 생각할 땐 1년도 긴데 어떤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야. 해서 젊은이들이 좀, 왜냐면 우리는 그 찬양 막 이렇게 잘 뭐랄까, 그거 양보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재미없으면 안 온다니까. 재밌어야 오고 재밌어요. 우리는 재미없어도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막 기도하자면 다 하잖아요 그냥.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협조도 하고 관심도 갖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담당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막 또래 집단끼리 재밌게만 어울리면 뭐 얼마든지 뭐 그 부서는 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도 아주 저는 뭐 제가 관여하든 안 하든 뭐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이런 수련회 때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걔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힘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남았는데 얘들이 하는데도 어떤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도 하고, 또 막 자기들 신앙생활에서도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청년부 스케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뭐 강사들이 막 아주 유명 강사들이 막 쟁쟁하더만. 그걸 보니까 뭐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막 쫙, 특별히 뭐 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1시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쫙 그냥 진을 치고 수련회 아주 쨍쨍하게 준비가 됐는지.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참여시켜 보세요. 우리 대학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막 참여시켜서 이번 수련회에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철야를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듣는 소리 가운데 기도 시간이 좀 아쉬워요.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쉬우니까 또 오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지루해봐. 그 다음날 반토막 날 테니까. 내가 알아 이게.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쉽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지혜를 짜보고 기도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년부가 모였기 때문에 천층만층인데, 어떤 분은 인도 안 해줘도 2시간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 인도해야 그냥 그저 5분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천층만층이라니까 이게. 그러니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이걸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어거지 소리를 한 것이, 여기는 충전소지 여기 와서 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이건 사실 어거지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 소리. 교회 왔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야지. 무슨 충전하고 가. 기도해야지. 중요한 것은 그걸 다 맞춰서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저 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충전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찬양단이 몇 시부터 여기 와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7시부터 와서 여기서 셋업 해놓고 이렇게 찬양 준비를 해요. 오픈돼 있는 거죠. 이제
성전 오픈해 놓고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기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7시부터 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는 거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약기만큼 크진 않아. 그러니까 방해가 안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연습하면 또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끝까지 못하면 앞에 나와서 미리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으면 자꾸 더 좋아지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이 그냥 다른 거 뭐 개개인의 얘기나 그 어떤 뜻을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해서 뭐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봐요.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가면은 아우 추워. 히터 좀 틀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히터 틀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우 더 꺼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불만이 그거 아닙니까? 틀으면 덥다고 하고 끄면 춥다고 하고 누구에게 맞추냐고. 뭐 알아들으셨으면 됐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반면 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좀 생각해 보면 한번 반면 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예? 예. 그렇지 다윗 때문에 세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쓸데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다 아시는 분인데 이거 사울 이거 하다가 퇴짜 맞을 어떤 왕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을까요? 아시지. 근데 왜 세우셨을까? 보니까 여러 이유를 인간적인 이유나 뭐 여러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사울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제가 등치가 커가지고 어떻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어떤 시범 케이스는 나요. 얘기할 거 없어. 무조건 나는 잘했는데 무조건 나만 조교가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빠따 2번 때리고 원산 폭격 2번 하면 나머지는 쫙 정리가 돼. 그때 내가 지혜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학생들 다룰 때 등치 큰 놈 2놈만 갖다가 빠따 치면 나머지는 쫙 정리가 되더만 애들이. 그러니까 이 시범 케이스라는 게 시범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들을 욕하라고 세운 거요? 아니에요. 왜 세운 거요? 반면교사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 나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요. 다윗을 왜 세우셨어요? 에? 그렇지. 나 때문에 세운 거예요. 나 때문에 세운 거지. 우리가 왜 다윗을 살핍니까? 다윗이 훌륭하다고? 아니에요. 다윗 보고 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훌륭해. 정말로 훌륭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의 실수가 2건이 기록됩니다.
아니 내 마음이 아파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슬쩍 덮어주셔야지. 왜 다 까발렸을까? 예? 하나님의 합한 자도 이 짓거리 한다. 하나님이 합하다고 해도 이 짓거리 한다. 다윗이 뭐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합하고 안 합하고 아무리 합하고 합해도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똑같다. 이것을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배웠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부리는 악신이 그를 뒤덮어버리는 것을 다윗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하나도 바랄 게 없었어요. 보니까 결국 자기가 인격이 훌륭해서 뭐 하나님께 뭐하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가 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한 가지를 그는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록이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합하다고 최상의 칭찬을 들은 다윗도 성령이 그애와 함께하지 않으니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주의하라. 그만 주의하라.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 너희도 주의해라. 너희가 지금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도 또 똑같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의 주변에 정말로 답답한 환경들이 가까이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반면 교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디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왕으로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까? 조건부입니까? 조건부는 아니에요. 은혜입니까? 조건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것이 은혜로 택하십니까? 조건으로 택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택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택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택함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구원의 택함의 조건이 있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택함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다는 건 뭐야?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걸 볼 때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다, 이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 자격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것이 구원의 택함이에요. 구원의 택함. 만약에 꼭 꼬집어서 조건을 꼭 제시한다고 꼭 찾는다면 죄인 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만나러 오시고 죄인만 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절대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하면서부터 난 죄인으로 출생했으니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대적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조건이야. 조건은 너보다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그게 조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구원의 택함은 다 동일하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에 대한 택함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함이 있어요. 이건 직분에 대한 택함입니다. 직분에 대한 택함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입니다. 이거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7 집사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데 은혜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을, 이런 절대적 조건이 딱 제시되어 있어요. 누가 직분을 은혜로 합니까? 누가 직분을 돈으로 삽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해요.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적 교회예요.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한 교회다 해서 신약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직분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거는 누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따질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난 굉장히 지혜 있다는데 당신이 나를 무엇으로 지혜 없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이 칭찬해야 돼. 칭찬.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돼. 그러니까 내가 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양반 성령 충만하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 혼자 지혜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지혜 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성령은 무지하게 충만한데 주변 사람들 칭찬 못 듣는 사람 있죠. 있잖아. 교구장들 중에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있었잖아.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날마다 주여 주여 기도해서 교구장에서 교회하는데 교구에 가서는 교구 식구들한테는 인기가 없어. 또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꾀돌이야.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몰라. 이게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치지 않아요. 이게 칭찬을 못 받아. 혼자 똑똑이야. 혼자 똑똑이.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지혜도 없고, 이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는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세상에서는 그냥 어떤 잘생기면 칭찬 듣고 뭐 노래 잘하면 칭찬 듣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 없고 지혜만 충만해도 골치 아픕니다. 더 골치 아픈 건 뭐냐?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런 얘기 못해요. 왜? 그런 사람 많이 오잖아. 주일날은. 철야 때야 뭐 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고 많은 사람의 칭송에서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결함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함 있는 사람 와서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지
돈 많아서 칭찬 듣는 사람, 빵 잘 사줘서 칭찬, 왜 빵 잘 사주면 칭찬 듣잖아. 이런 칭찬 가지고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직분은 뭐로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직분을 은혜로 해? 누가 목사를 기름 붓는데 은혜로 기름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목사도 목사 일 제대로 못하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불쌍하고 악순환이야 악순환. 내가 왜 목사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얘기하겠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 스스로 자학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내가 장로님들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지혜로운 장로님들은 내가 목사가 이러고 하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이래야 설교가 빨리 끝나지. 다 일일이 권사님들은 일일이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표로 내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목사들 이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은 충만할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요즘 잘 알더만 뭐 특별히 목사가 무슨 뭐 계급이냐 뭐냐 잘 알더만. 그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설교하라고 목사 세운 거예요. 또는 교회 살림하라고 장로님 안수집사 세우고. 그런데 성령만 충만해갖고 여러분 교회 살림만 날마다 주여 기도만 하면 교회 살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교회 살림을 잘 알뜰살뜰히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이걸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이거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는 반드시 같이 맞물려 가야 돼.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딱 맞물렸는데 끝내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꼭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양반은 직분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차라리 안 받아야 당신도 좋고 교회도 좋고 또 어떤 주변의 영혼들도 좋고. 그래서 반드시 목사를 의시해서 안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만약에 그것이 어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것은 그 직분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불만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수집사들 몇 명 세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어떤 이렇게 청원을 해가지고 누구를 목사를 안수하고 저는 딱 2명 했어요. 이제까지 2명.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나는 그들이 나를 멘토라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려고 요즘도 툭 하면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끝까지 책임져야지. 끝까지 책임져야지. 자식 나누면 끝나? 여러분 자식 나누면 끝납니까? 자식 나놓고 그 누가 통계를 냈는데 기저귀를 3,000번 이상 갈아주지 않으면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3,000번 이상. 요즘은 막 일회용 기저귀를 탁 버리고 옛날에 애기 나면 다 빨랫줄에 하얀 천으로 기저귀천 질질 널어놓고 다 했잖아. 그걸 3,000번씩 빨아가면서 그걸 기저귀를 채워주고 벗기고 채워주고 3,000번을 해야 그놈이 똥오줌을 가린다는 거야. 그렇게 길러놓은 거잖아. 자식들을 그렇게 길러놓은 거잖아. 만약에 그때 엄마가 성질나서 기저귀 안 갈아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다 그냥 똥구멍이 불러가지고 그냥 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끝까지.
왜 제가 그렇게 안수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당해보기도 했고요. 이 양반이 그래도 좀 사회적 경험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안수 집사들이 잘못될 때 힘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직분자는 굉장히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구원의 택하,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은 조건이 있다 그 말.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데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 보면 34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켰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으로서, 목동은 뭐 하는 겁니까?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을 지키는 자, 양을 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막 이리 떼가고, 여기 보면 이때는 막 고음도 덤벼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다윗이 그때 몇 살입니까?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과 맞물렸을 때 얼굴이 붉고 용모가 단정,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다는 건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양을 치는데 이리 때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어. 도망가야 돼요? 싸워야 해요? 예? 도망가야지.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 이리와 그 곰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곰이 움켜진 그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째, 이 다윗을 택한 첫째적 택함의 조건이 뭐냐? 바로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키는,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키는 그 충성된 그의 직분을 담당하는 충성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오케이 하고. 두 번째를 보면은 35절입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모욕되는 그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데에 아주 열정이 충만한 자, 목숨을 내놓고 열정이 충만한 자.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합니다. 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해? 뭐 내가 싸우려면 싸우고 안 싸우려면 관두면 그만이. 근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나를 욕한 것은 내가 한번 참겠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 그게 자식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나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말하실 정도로 땅에 있는 아비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지키려는 열정이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사역자는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열정입니다.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사역을 해도 열정 없으면 안 돼요. 열정 없으면. 꼭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고 뭐 더러워도 가야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역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맡기겠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막 이거 아니면 죽는 것 같이. 그 열정이는 뭐냐? 열정이 뭐, 여러분 한번 열정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 열정이 뭐겠어요? 예? 뭐 열정이 꼭 소리만 지르면 열정입니까? 팔팔 뛰면 열정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열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거예요? 내가 무지하게 열정이 있어. 지금 무지하게 열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누가 이를 열정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열정은 어떻단, 악수를 한 번 해도 막 손이 으스러지도록 잡아버리는 거야. 한번 저 무언가 열정이라는 게 열정.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지금 내가 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야 내가 우리 양을 새끼를 물어가는 저 곰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아니 지금 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비해서 하찮은 양 새끼를 물어가는 것도 내가 가서 때려 죽였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않은 저놈을 내가 가만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하는 다윗의 열정이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요. 모든 직분이나 모든 리더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 한번 전도하자 그러면 까지 그냥 신발바닥이 그냥 막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한번 해보는 열정도 있는 거고, 찬양하자 하면 그냥 한번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한번 찬양도 한번 해보는 거고, 이런 열정이. 왜 청년부나 대학부나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부서가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잘하는데 왜 어른들은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라고 그들이 바라보듯이, 왜 그들은 잘하겠어? 젊어요. 젊다는 것은 뭐예요? 열정 있는 거예요. 열정. 근데 다 젊었다고 열정 있는 게 아니에요. 애늙은이라고 있죠. 애늙은이. 젊긴 젊은데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뭐야?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열정. 이게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근대사를 보세요. 전부 학생운동 아닙니까? 전부 학생운동으로 한국 이만큼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어른들은 그때 뭐 했어요? 왜 학생들이 나섰을까요?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모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젊음의 열정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은이가 아니고 열정이 식으면 늙은이요. 나이가 암만 많아도 열정 있으면 그건 젊은이야. 젊은이.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보내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내는데 유엔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또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아니 당신이 써서 좀 보내지 왜 날마다 남의 걸 나한테 보내냐고 내가 그랬어. 뭐 보내왔어. 보내왔는데 보니까 유엔에서 뭐 했는데 60은 청년이래나?
유엔에서 했대 60은 청년이고 80 넘어야 늙은이라고 했다고. 예, 목사님은 지금 청년입니다. 나한테 힘 준다고 이제 하는 이제 그 사랑으로 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젊은이냐 늙은이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무엇을 해도 개혁을 하고 개혁해도 이게 열정이 없네. 열정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요 이 개혁하면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전 그때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 은근히 내가 집회할 때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딱 그래요. 철문을 막았는데 이거를 뚫고 들어와갖고 깜깜한 데서 땀을 비오듯 쏟아가며 물려 들어와가지고 그 전화기 불빛을 대놓고 반주도 없는 데서 찬송 불러가며 예배드릴 때 정말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겉으로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왜? 저는요 그때 미국에 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여기 상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기동량으로 좀 듣고 말고 했을 텐데 누가 동영상 하나 딱 보내왔어요. 딱 보니까 이건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 신결동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해. 막 유리창이 와자자자자자장 막 깨지더니 막 들어가더니 누군 또 막 용접으로 뭐를 막 누구는 야 이쪽 벽 뚫었어 뭐 저 야 여러분 그 열정이 있어서 이거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열정 없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예배했겠어요? 막 이따만한 거로 막 막았다는데 난 못 봤지만 열정. 왜?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나는 꼭 여기서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 그 열정이 철문을 뚫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면 그거를 열정. 그게 이 열정이 없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이 해병대 좋아하는 거예요. 해병대 열정이 내가 백목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막 소리도 크고 그냥 이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을 보고 세우신 두 번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봐야겠다 라고 했던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정. 그 열정이 식어. 점점 식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거죠. 왜 놨습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열정 있는 자를 쓰신다니까. 열정. 그 열정의 사람 따라합시다. 열정의 사람이 되자. 이 열정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데 열정의 사람이 이게 뭔가 열정의 사람이 되자. 막 아무를 막 열리다. 자, 우리 열정의 사람이 되자. 열정에 해야지. 열정에 이쁘게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할 때 누가 이런 거 할 때 이뻐. 그냥 열정의 사람이 되자. 막 열정에 기도를 한 번 해도 찬양을 한 번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막 열정적으로 드려야지.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 막 어려서 시골에서부터 막 성결교회, 감리교회 뭐였고 안 다녀본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교회는 뭐냐? 그냥 발길 같은 성 이렇게 했면서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기억에 나. 날마다 그냥 무슨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 이때 별로 기억이 안 나. 막 축도를 해도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축도가 막 온열에 엿가락 늘어지는지. 이끼를 숨 넘어가 죽어나옴 나이다. 얼마나 하는지. 제가 국명기도 할 때부터 노상 그 흉내내면 돼. 내가 또 흉내에 대거잖아. 계속 흉내내면 된 거야. 이끼를 죽어나옴 나이다. 하도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셨는지 목사를 세워서 이제 그러면 너는 인마 축도할 때 열정적으로 해라. 이왕이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이끼를 언제 끝나나. 뭐 그렇다 해도 진실하지 않다. 진실한 난 그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뭔가 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열정이 있어야지. 이거를 군대로 얘기하면 군기가 바짝 서가지고 말이야. 뭐 이래야지. 전부 다 히리리리 해가지고 동태 썩은 눈 해가지고 히리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뭘 해서 누구랑. 그게 하나님이 안 쓰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전투력이 떨어져서 싸우면서 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잖아. 성경에. 그래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하나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 문제는 뭐냐? 손들라면 손들고 손 내리라면 손 내리고. 어째 야면 누가 그래? 왜 목사님 야단침에 설교하냐고 그래. 이게 야단이 아니고 내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열정이에요. 저 가까이 만나면 정말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열정이에요. 예. 왜?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손 들었잖아. 내려라 그러면 내리잖아. 내리니까 전쟁이 지고 올리니까 이기고.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박격포야?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라. 그러니까 들은 거잖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곁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들으라고 하는지 내리라고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팡질팡. 그러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지. 이 열정이 다 식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열정 있는 자를 사용하시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자,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37절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야, 다윗이 뭔데 겁도 없이 골리앗한테 덤벼들어. 골리앗은 뭐요? 키가 몇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서 6규빗 한 뼘. 6규빗이라는 거 한 규빗이 요 팔뒤꿈치에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6규빗이라는 게 6규빗.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약 한 45cm 정도로 본다면 6규빗이면 몇 cm요? 에? 이거 잘못했네. 그냥 50cm라고 했어요. 쉬운데. 예. 어떤 거스름돈은 잘 받으시지? 뭐 사고에? 그러면 40이라고 해. 40이면 6규빗이면 몇 cm요? 240이요. 거기다가 45니까 이제 5를 하나 해서 5가 6이면 몇이요? 30. 그러면 270 아니야 전체가. 270 한 뼘이라. 한 뼘을 한 20cm 정도로 해봅시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럼 뭐요? 한 290 되는 거예요. 키가. 넉넉히 얘기하면 3m야. 내가 183이라니까. 내가 183인데도 나 저쪽에서 인사하려면 어우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그러잖아. 내가 183이야. 183인데도 평생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앞에 나와서 재롱잔치할 나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는 골리앗 전문 배우 역할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전 진짜 주일학교 때 시험 들었어요. 성탄절날 또 그때 연극 이 선생님들이 너무 이게 좀 부족했나 봐. 맨날 레파토리가 하나야. 다윗과 골리앗이야 연극이. 뭐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꽉 요즘 여기 애들 보면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다양하게. 그때는 맨날 연극하면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런데 이 연출하는 선생님이 얘기할 게 없어. 무조건 다윗은 김익현이 네가 해라. 골리앗은 네가 해라. 그리고 다윗은 말이야 깡나 배꼽도 안 넣는 놈 시켜, 어린 놈을. 그러니까 내가 보통 연기력이 대단합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이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이거 내 연기력이. 그런데 연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와서 한 번 하다가 돌 맞아 꿰까고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내가 시험에 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나도 다윗 좀 시켜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 하면 누가 연극 보러 오겠냐? 그래 제가 그때도 제가 이게 깨달았어요. 야, 우리 인생이 다 연극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연출가지, 연출가. 연출가인데 여러분을 어디다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멜로물 같은 거를 전담하는 또 배우가 있잖아. 예? 나 같은 사람이 영화를 한다면 내가 멜로물 배우가 되겠어? 아니면 액션 배우가 되겠어? 그래도 좀 잘 좀 봐줘봐요. 예. 여러분은 왜 나를 액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 아니요. 나는 지혜가 있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안 해도 내가 알아듣잖아. 여러분이 볼 때 이미지가 내가 멜로물보다는 액션 쪽에 해야 영화가 흥행할 것 같은 거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배역을 결정하시겠소? 예? 어차피 연극은 선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 악한 사람이 있는 거요. 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겠어? 매야 이런 사람들 하나씩 끼고 뭐 해야지 그걸 보고 하는 거지. 되게 보세요. 그냥 어떤 뭡니까 그냥 순수하고 그냥 청순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로부터 그냥 온갖 그냥 막 뭡니까 시집살이라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꼭 얄미운 신우이 하나가 자꾸 아이고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 하나. 그게 있어야 이 여자가 어렵고 힘들고 구박받고 하는 것이 더 극대화되잖아. 이게 극대화될수록 여러분 입에선 뭐가 나와? 2년 전년 나오잖아. 이래야 그 드라마를 그 다음 날도 보지. 그러니까 어떤 거라든지 선한 역이 있으면 악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악역이 필요하겠어? 그렇지,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역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도록 왜 이왕이면 그 악을 싹 물리쳐버리면 끝내줄 텐데 왜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야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예? 여러분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악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악에게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 인천에서 제가 목회를 해서 이 얘기하면 또 인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네. 인천에 이제 부둣가에 횟집이 많잖아요. 횟집이 많은데 가니까 인천 바다가 너무 더러워. 그런데 거기서 잡아갖고 이 회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막 월미도 와서 회를 먹는데 우리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 이거 어디서 잡아오는 거니까 이거 여기서 잡는 게 저 남해 여수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수에서 올라오면 여수서 먹지 왜 여기서 해서 꼭 여기서 잡은 것처럼 해갖고 왜 싱싱한 것처럼 해갖고 왜 우리를 속이고 왜 이래서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 뭐 다 저쪽 살아서 와요. 살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로차 봤죠. 화로차. 이 화로차가 그 싱싱한 그냥 막 산 것을 잡아가지고 싣고 오는데 살아서 와야지 제값을 받지. 이게 오다가 멀미하거나 뭐하거나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찌개거리로 그냥 똥값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로차 운전수 망하겠어? 부자 되겠어? 망해. 그 화로차 운전수가 부자 되는 방법은 뭐요? 어찌하든지 살려서
살려서 와야 되는데 그 조그만 수조에 그냥 부르릉 밤새 들어오는데 이제 조그만 수조에서 망망대해서 수영하며 살던 고기들이 조그만 수조에 집어넣었으니 이거 멀미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만 멀미해? 그것들도 하지. 그리고 다 썩은 동태가 돼가고 살아도 썩은 송태가 되고 이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꺼내놓자마자 금방 팔리면 끝내주는데 금방 팔려 안 팔려? 여러분 횟집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아, 횟집을 안 가봤구나. 횟집 가면 앞에다 수조가 있잖아. 수조에 보면 고기들이 다 바닥바닥하죠. 그런데 이게 다 멀미해가지고 눈 오면 하얀 배를 팔딱 까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진 고기가 있는데 거기서 회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거를 첫째는 죽지 말고 살려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바닥바닥 눈에 그냥 레이저가 나오도록 바닥바닥하게 해서 와야 되고. 그래 이 양반이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 수조에서 내리는 고기는 그냥 막 바닥바닥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에서 낸 걸 해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양반이 좋은 지혜를 얘기해 준 거야. 그게 뭐냐? 그 수조를 딱 올 때 그 수조 안에다가 요만한 새끼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새끼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이놈의 새끼 상어가 얼마나 고기들을 괴롭히는지, 이 고기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살려고 계속 바닥바닥 하다가 내릴 때 생기가 바닥바닥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상어가 고기 잡아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잡아먹어봤자 몇 마리 잡아먹겠냐, 조그만 게 한 마리 잡아먹어. 그래도 나머지가 바닥바닥하면 돈 더 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에 상어 새끼가 들어왔을까요? 예? 그냥 바닥바닥하면 안 되지. 바닥바닥 이거 해야지. 왜 여러분 삶 속에 상어 새끼가 들어왔을까요? 예?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힘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찾아고 잘하면 되는데 왜 이럴까요? 이유는 남 탓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왜 사울을 만들었을까? 예? 다윗 위해서 했어. 남의 얘기는 정답을 척척 얘기해. 근데 자기 얘기하려면 삐딱해. 이 삐딱이 은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삐딱해.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게 바로 열정이 열정 없이 열정 있어 막 눈에서 막 빛이 바닥바닥 나와야 그래도 이게 그래야 이게 뭘 하더라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린 놈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붉어. 다시 말하면 이게 이맛발 피도 안 맞는 놈이 이놈이 거기다가 이 다윗이 가지고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작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속절없는 사울왕이 또 자기 갑옷을 입혀 그 어린애한테. 얘가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그걸 입혀.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자기 그냥 자유로운 복장을 가지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식 같으면 그렇게 나갈 때 가만 놔두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뭐냐? 앞에 보면 그저 맡은 일에 충성도 하고 열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뭐라고 여기서 설교하겠어? 모르지 뭐 하다가 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뭐. 여러분 뭐 여러분이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이기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씩 떠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언제 배웠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 본업에서 배운 거예요. 목동의 일을 하면서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이리의 입을 찢어버리고, 이게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못하는 일이야?
근데 그 곰이 으르렁거리고 달렸는데 곰의 입을 찢겠다고 이 어린 소년이 덤벼드는 거예요. 왜 덤벼들었을까? 반드시 내가 저 곰의 입을 찢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 예?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양을 기르면서 그것을 몸에 체득해 버린 거. 이거를 우리가 말로 오늘날 신앙적 언어로 얘기하면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체험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줄을 놓지 않아요. 체험적 신앙.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질하실 때에 그때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는 뭐냐?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기 쉬워서 기질하는 거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곡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냥개 있죠, 사냥개. 이 사냥개에 보면 사냥개 별것도 아니야. 이게 뭐 말이 좋아 사냥개라고 하지, 집에서 기르면 똥개지 뭐야, 그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사냥개가 말이죠, 겁도 없이 막 곰 사냥 나가면 곰한테 덤벼들고 막 덤벼들고 막 먹잇감 있으면 사정없이 덤벼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정신없이 저를 잡아 그냥 덤벼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위경의 순간에 우리 주인이 빵 하고 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그게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예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요 1년 12달 여름입니다. 그래 뭐 눈은, 그런데 신기한 게 한 2시간만 가면 높은 산인데 거기 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스키장도 또 2시간이면 가고, 여기서 반바지 입고 살다가 스키장 갈 때 긴 바지 입고 가서 스키 타고 와서 또 반바지 입고 사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상징적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곰이에요, 곰.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주기, 그 스테이트 플래그라고 하는 그 주기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지도 이렇게 그래, 거기에 곰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곰이 많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곰 사냥은 못해. 그게 이제 상징적 동물이다. 근데 이 곰이 흔한 데가 어디냐면 저 서쪽으로 북쪽으로 걸으면 워싱턴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워싱턴 주가 있는데, 이 워싱턴 주에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근방에 가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이 곰들이 먹잇감을 찾지 못하니까 민가로 자꾸 내려와서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겨울 되면 곰 사냥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 초간대로 딱 해가지고 곰 사냥 간다고 겨울이면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라가는데 난 가보자고 얘기를 들었지.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왜 올라가냐면 그 곰 잡아서 곰 바베큐 하려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웅담이 좋다 그러니까 곰 잡아서 웅담만 싹 빼고 그 현지인들 고기는 주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곰 발바닥 베어 갖고 온대. 그 발바닥을 왜 베어 갖고 오냐니까 겨울에 동면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것만 빨아먹고도 곰이 견디니 이게 얼마나 끝내주겠냐고 해서 그걸 배운대야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고 쐈는데, 쏴서 딱 잡으면 바로 그 현지인들이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웅담 딱 띄워주면 고기는 가져간다는 거예요. 고기도 좀 가져오시지. 그래. 그거 누가 먹습니까? 그리고 그거 뭐 가져와. 근데 이 양반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 그 동네를 잘 모르잖아. 가면 이제 그거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다 있어. 가면 예를 들어 1,000불을 주면, 뭐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 1,000불을 주면 어디까지 데려다 주냐면 이 동네 곰이 있어요 이렇게 데려다 준대. 그러니까 내가 곰을 찾아가며 다니며 잡아야 돼. 그런데 실패 확률이 거의 99%야. 곰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런데 거기서 1,500불을 주면 이 가이드들이 사냥개를 풀어놓는데, 그러면 이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그냥 얼마나 적극적으로 덤벼드는지 하다가 왕왕왕왕왕왕왕 막 덤벼들면 곰이 있다만 곰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대. 이 사냥개 그냥 한 방만 치면 곰이 이거 한 번 치는데 2톤이라고 그러잖아, 이 힘이. 그런데도 겁나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가고 산 꼭대기 올라가. 아니, 저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가이드가 저기 곰이 있어요 가르쳐준대. 그래 다 가르쳐주면 그 데서 밑에서 땅 하고 쏘면 거의 백발백중 맞추겠죠. 그래서 곰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대개 그렇게 잡고 온대. 그래 거기 사냥개들 용감합니다. 그래 용감한 게 아니라 그 사냥개는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몰아놓기만 하면 주인이 뒷감당할 것이다. 나가 싸우기만 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 이 강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 왔어요. 이번에 가서 못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잡았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너무 정확하게 써가지고 웅담을 관통해 버렸다네, 총알이. 그래서 해버렸더니 웅담이 다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렸대. 그래도 한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그냥 와야지 뭐 어떻게. 사냥개의 그 믿음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중요한 하나님께 점수 받았던 중요한 것은 뭐냐? 야, 네가 어디 가서 이거 형이 막 야단치잖아. 이런 교만한 놈아,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네가 싸우려고 덤벼드냐면 형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은 내가 나가서 한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거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고 다 나서잖아요. 나서는데 그때 나설 때 그 힘은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오늘 그걸 고백하잖아요. 여기 자 37절을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양을 잡을 때에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뭐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뭐야? 먼지 맛도 못하지, 지렁이 맛도 못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만이 능력이 일어하시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야,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불만이야? 왜 다윗만 왕 세워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을 세웠다고,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됐던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픽업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신 다음에 내가 살아난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은혜는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 아버지로서의 본능적 보호하심과 지키심, 이거는 당연히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해도 일반적인 게,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지 마. 특별한 경우만 보고 예수 믿고 하다가 엉뚱한 데 어디 신비주의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보자.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와서 일방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일방적으로 케어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보다 힘이 더 좋아지고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 되려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따라줘야지 우리 어머니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신 이후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으니 약속의 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하니까 기도한다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 같이 너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살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그 명예로운 이름이 모독당하며 견딜 수 없어 그 열정을 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런 열정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똥칠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내 명예가 떨어져서 가슴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견딜 수 없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가슴을 치고 가슴만 치면 됩니까? 주여, 정이 안 되었거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으로 안 되었거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힘으로 너희들이 할 것이냐라고 누가 물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막 상쾌하게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뭔가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냐. 누가 다 땅에 떨어져 짓밟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이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할 정도의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이 땅에 떨어진 예수,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올려낼 것이냐. 이거는 그 명예를 세우려는 열정 있는 자에게, 그 열정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왜 열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으면 열정이 무슨 열정이야. 자신 있어야 열정이지.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이 내 자신으로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제가 묻겠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면, 반드시 이긴다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예? 반드시 이긴다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그럼 불만하지 말아요. 돈이 많아서 지고 돈이 없어 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반드시 이긴다면,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정, 겸손과 거저 충성과 봉사, 가장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 어떤 아들은 동생이 싸다 주는 도시락 받아 처먹고, 어떤 아들은 형도 달달달달 떨고 왕도 달달달달달 떠는데 도시락 배달 같은 어린 막내 동생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면 여러분은 도시락 받아먹는 형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동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은혜로 누구가 되면 좋을까요? 너 나와. 누가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너 나와. 누가 우리에게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너 나와. 뭐 내 아들이니까 네가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은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충성되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귀중하고 복된 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그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충성과, 두 번째는 열정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 믿음이, 이런 조건이 나에게도 있어 이 귀중한 이 위격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 픽합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